살아계신 하나님, 이 세상 어디에도 그 누구에게도 우리의 진정한 소망이 없음을 한순간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의 소망은 보이는 것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우리를 위해서 이 비에 놓으신 그 아름다운 주님의 나라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기업과 우리를 위해서 또 강하고 신령하고 아름다운 다시는 아프지도 않고 죽지도 않을 부활의 몸을 예비하시고 그날과 그 순간을 또 준비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 압니다. 그날까지 이 믿음 지켜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 이 믿음의 정조 그르치지 않도록 주께서 온전케 해주시기를 이 시간 간구드립니다. 주님 피로 사신 주님의 권속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족속이요 하나님을 영원히 섬길 하나님의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주께서 지으셨고 주께서 피로 사셨으니 주께서 온전케 해주시고 오직 주님께만 모든 영광을 돌리는 주의 자녀로 하나님 끝까지 지켜주옵소서. 오늘 한 시간 증거되는 하나님의 말씀 오직 주 성령님께 의지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편 4편입니다. 오늘 시편 강의 11번째 시간이죠. 시편 4편입니다. 1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변하여 욕되게 하며 허사를 좋아하고 괴휴를 구하겠는고.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치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뢰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저희의 곡식과 새 포도주의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8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는 이는 여호와 신이이다. 네. 시편 3편과 4편, 5편 이 세 절은 서로 연결되어 있는 시편입니다. 그 시편의 배경은 계속 제가 말씀드렸죠. 다윗이 압살롬에게 자기 아들이죠. 그토록 사랑했던 아들 그리고 자기의 모사 또 자기와 함께했던 군장들 그리고 다윗의 백성들까지 지금 다윗을 향하여 배반의 칼을 들고 다윗을 죽이려 할 때입니다. 다윗은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편 4편은 저녁 기도라고 불리워지는 다윗의 기도고요.
또 이어지는 5편은 아침 기도라 불려지는 다윗의 기도입니다. 지금 극한 상황이죠. 인간이 떨어질 수 있는 나락 중에서 이보다 더 비참한 나락이 있을까 싶어요.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 성경을 제3자의 입장에서 보면 감동이 잘 오지 않아요. 내가 그 상황 속에 직접 들어가서 그 상황 속에 처해지면 정말 기가 막힐 상황입니다. 그 상황을 우리가 마음으로 이해하지 못한다면 이 한 말씀 한 말씀이 우리 마음에 와 닿지 않을 겁니다. 지금 그 상황 속에서 다윗은 이제 잠자리에 들기 전에 잠자리가 얼마나 불편할까요? 도망 중이니까. 그리고 잠자고 있을 때 언제 대적들이 닥칠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 상황 속에서 이제 잠자리에 들기 직전에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자, 첫 시작이 내 의의 하나님이여 이렇게 돼 있죠. 제가 오늘 주로 시편 4편 1절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할 텐데요. 제목이 여기 보시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부를 때 응답하시는 내 의의 하나님.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모든 기도를 다 들어주시는 게 아닙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자기의 의가 된 사람, 그리고 하나님 보실 때 본인이 바로 하나님의 의가 된 사람. 좀 말이 헷갈리죠? 이따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 사람만이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다. 거듭나지 못한 하나님과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들은 자기 죄를 고백하고요. 그리고 그 죄를 용서해 달라는 그 기도 외에는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기도입니다. 지식 없는 소원은 선치 못하다 그랬죠. 귀를 돌이켜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의 기도는 어떤 사람만이 들을 수 있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아버지가 된 사람,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의 하나님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사람만이 드릴 수 있는 기도가 주의 기도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냐면 하나님께서 나의 의가 된 사람입니다. 자, 이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자,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같이 읽어볼까요?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죠. 첫사람 아담이 범죄함으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첫사람 아담부터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율법을 다 어겼습니다. 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고 하나님의 저주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율법의 요구, 죄를 범하면, 율법을 어기면 심판이 임하잖아요. 죄의 싹은 뭐예요? 사망입니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그 상태로 그대로 두면 우리는 지옥 형벌입니다. 근데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죠. 그리고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지키지 못한 율법을 예수님이 뭐 하셨어요? 다
지키셨어요. 남김없이 탄생부터 죽기까지 하나님의 모든 율법을 한순간도 어기지 않고 모든 것을 다 지키신 분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삶 자체가 바로 의로움 자체예요. 그런데 그 거룩한 몸으로 율법의 요구를 담당하신 거예요. 죄삭은 사망이라, 죄의 결과는 심판이죠. 그것을 담당하셨을 뿐만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신 그 거룩한 삶을 누구한테 주셨어요?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자, 이 부분은 복음의 핵심이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자신에게 의로움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에게는 의로움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의로움을 누구한테 주셨죠?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값없이. 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룩함은 누구의 거룩함이에요? 예수님의 거룩함이에요. 우리의 더러움은, 우리의 죄는 누가 가져가시고요? 예수님이 가져가시고. 이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들을 주셨다고 이사야 9장 6절에도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성령으로 났다 그 말이죠. 말씀으로 거듭나서 누구 안에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자, 우리가 육신적으로 보면 그리스도인들 이런 육체를 입고 아직도 이 세상에 살고 있어요. 그건 인간의 시각이고 하나님 보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났다면 하나님 보실 때 우리는 누구 안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죽었고 주님 부활하실 때 우리도 함께 부활했죠? 그죠? 우리의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져 있는 거예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는 우리에게 의로움과 거룩함과 뭐가 되셨어요? 구속함. 여기 예수는 우리에게 뭐예요? 의로움. 예수님은 누구죠?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자, 다윗이 지금 뭐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같이 해보시죠. 내 의에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누구의 의예요? 다윗의 의로움인 거예요. 자, 다윗은 예수님 오시기 1000년 전에, 지금부터 3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그 의로움을 덧입고 믿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의 의로움이에요. 자, 그리고 고린도후서 5장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가 누군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대신하여 뭘 삼으셨어요? 죄를. 예수님은 죄를 알지도 못해요. 왜?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리고 우리와 같은 육체를 입고 오셔서 율법을 다 지키셨어요. 그죠? 그런데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가 완전히 죄인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죄 덩어리 자체가 되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죄를 누구한테 옮기셨어요? 예수님께 담당시켜버리신 거예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말씀이 실제입니다. 말씀이 실상이에요. 우리가 믿을 것은 뭐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같이 읽습니다.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뭐가 되게요? 의가 되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에 의하면 우리는 또 누구의 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의고 하나님 보실 때 우리는 또 하나님의 의가 되는 거예요. 제가 교직에 있을 때요. 오늘이 이제 어버이날이잖아요. 한국에서는 어버이날이에요. 5월 15일 되면 무슨 날이에요? 스승의 날. 아마 지금 없어졌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래서 스승의 날이 되면 이제 가끔씩, 뭐 맨날은 아니고요, 가끔씩 이제 노 선생님들에게 이렇게 지긋한 그 제자들이 찾아와요.
주로 뭐 이제 판사들도 있고 의사들도 있고, 때로는 학교 다닐 때 이렇게 말썽 피우다가 그 선생님의 지도를 받고요. 그다음에 뭐 비즈니스에 크게 성공했다든가, 그래서 학창 시절에 자기를 붙잡아준 그 선생님을 이제 가끔씩 찾아와요. 그러면 그 선생님은 이제 기가 사는 거예요. 기가. 그리고 이제 자랑을 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그러시냐면, 이놈 내가 판사 만들었다고. 이놈 내가 의사 만들었다고. 그리고 내가 이놈 그 나쁜 길로 가려는 것을 내가 붙잡아줘서 내가 사람 만들었다고. 지금 그 제자를 통해서 누구의 의가 드러난 거예요? 선생님의 의가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랑하는 거죠. 얼마나 뿌듯하겠어요, 인간적으로. 그리고 자랑을 합니다. 이놈 내가 만들었다. 그 제자를 통해서 그 선생님이 행한 의로운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맞습니까? 자, 저를 바라보시죠. 저도 아담의 후손이었어요. 죄덩어리로 태어나서 죄를 물마신같이 짓고 살던. 그런데 하나님이 완전히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제 죄를 가져가셨죠. 죄삭을 치러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완전한 예수님의 의로움을 주셨어요. 값없이. 저는 그것을 믿음으로 받았을 뿐이죠. 자, 그리고 내게 의로움을 주신 이후에도 성령 하나님은 보혈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은 지금도 역사해요, 안 해요? 합니다. 우리를 죽은 행실에서 어떻게 해요? 계속 깨끗해 합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게 없으면 그 사람 거듭났다는 걸 무엇으로 증거하시겠어요? 그죠? 히브리서 9장 12절에서 14절까지 나와 있는 보혈의 세 가지의 능력과 역사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자, 내가 예수님의 거룩함을 입고 내 행실까지 거룩해졌다면 누구의 능력이에요? 예수님의 능력이고 보혈의 역사입니다. 맞죠? 주님 오실 때까지 저는 온전케 될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이 세상에서 온전케 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주님 오실 때 부족한 부분도 누가 채워주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자, 그러면 주님 오시는 그날 그 순간 예수님의 의로움을 내가 덧입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내 행실까지도, 내 생활도, 삶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거룩하게 되고, 부족한 부분도 하나님의 은혜로 완전히 채워져서 이 썩어질 몸까지 부활의 영광스러운 몸을 입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히 누구의 공로예요? 누구의 공로예요? 예수님의 공로예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의 말씀을 믿었을 뿐이에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그 다음에요,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면 제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저의 의의는 있어요, 없어요? 주님 앞에 섰을 때 제 개인적인 의는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누구의 의예요? 예수님의 의, 하나님의 의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 제가 서면 누구에게 영광이 돌아갈까요? 저에게 영광이 와요? 하나님께 영광이 가요? 하나님께 영광이 가는 거예요. 제가 아까 교직 얘기했는데요. 정말 그런 제자들이 있다니까요. 그때 선생님이 나를 붙잡아서 나를 때려주지 않았다면 진짜 사랑의 매가 진짜 있거든요. 그때 선생님께서 내 인생의 길을 바로 잡아주지 않았다면 진짜 고마워서 오는 거예요. 그죠? 진짜 그 학생을 통해서 선생님의 의가 드러나듯이. 그래서 여기 잘 보세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뭐라 그랬죠?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역으로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의고 나는 누구의 의예요? 또 하나님의 의인 거예요. 자, 본문을 봅니다. 4장 1절 같이 읽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요. 우리도 이렇게 부르실 수 있나요? 예, 그 사람은 복된 사람입니다. 그 사람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응답할까요, 안 할까요? 당연히 응답하고 말고요. 베드로가 그랬죠? 예수님이 제자의 발들을 씻기는데 베드로 앞에 오니까 나는 절대 씻기지 못합니다. 나같이 더러운 발을 예수님 같은 거룩한 분이 어떻게 내 더러운 발을 씻깁니까? 내 발은 못 씻깁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느니라. 무서운 말입니다. 왜 예수님 앞에서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그 사람을 씻긴 적이 없거든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의 피를 도랑물처럼 여긴 겁니다. 히브리서 나오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의 피를 같이 보시죠.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이미 깨끗게 하셨는데, 그죠? 그리고 보혈의 능력은 살아서 우리의 행실까지 양심으로 깨끗게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거부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역사인데 성령 회방죄에 해당되는 겁니다. 무서운 죄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씻기지 않으면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완벽하게 거룩하게 하십니다. 실제로 성화까지 시켜서 행실까지, 그리고 이 썩어질 몸까지 완전하게 하늘에 신령한 몸까지 변화시키셔서 그리고 천국에 데려가시는 거예요. 나를 나의 완전한 중에 붙드시고, 어떻게 붙으셔요? 나를 나의 완전한 중에, 여호와께서 내게 관계된 것을 완전케 하실지라. 우리 비전의 말씀이죠. 우리가 각 사람을 권하고 각 사람을 모든 지혜로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해요?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에요. 한 분 한 분을 성령의 능력께서 말씀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구원시키고 행실까지 깨끗게 하고 이 몸까지 부활의 영광의 몸을 입혀서 흰 세마포까지 입혀서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세우는 일입니다. 이번에 교회 기도와 또 능력과 사랑으로요, 제가 MDB 과정을 마치고 졸업을 하게 됐습니다. 졸업식 때 또 축하해주기 오신 분들은 보셨을 거예요. 그 졸업식에 똑같은 옷을 입고 가죠. 그렇죠? 중간에 스태프들이요, 수십 명, 수백 명의 스태프들이 그 졸업생들이 졸업장에 들어간 과정 가운데 서 있습니다. 그리고 미리 그 명단도 다 작성이 돼 가지고요, 또 거기에 등록을 하고 숫자까지 다 세요. 그리고 이 사람이 정말 그 아주사 퍼시픽 대학 과정을 마치고 졸업한 사람인지 일일이 다 확인합니다. 그리고 그 졸업 예복을 입지 않으면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졸업하고요, 뭘 졸업해요? 인생을 졸업하고 신앙생활을 졸업하고, 이 교회는 하나님의 학교이기도 해요. 교수는 누구죠? 성령 하나님, 실제입니다. 이 과정을 졸업하고 하나님의 학교를 졸업하고요, 천국에 들어갈 때 어떤 옷을 입고 가야 되죠? 구원의 옷, 맞죠? 의의 겉옷, 흰 세마포 옷을 입고요, 그리고 면류관을 쓰고
정말 성삼위 하나님의 영접과 천만 천군 천사의 빵빠레 속에 여러분 우리 천국 입성해야 돼요. 이걸 그냥 막연히 희망상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때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옷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의를 드러낼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우리는 3000년 전 시편 기자를 통해서 이 사실을 깨달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 보시죠.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같이 읽습니다.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자, 우리가 성경을 배워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여기 우리가 그냥 지나치면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곤란한 중에 하나님이 나를 너그럽게 대하셨다 그 말인가요? 자, 성경에 조금 전에 우리가 뭘 배웠죠?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즉 그동안 설명드린 것은 복음에 관계된 아주 본질적인 것을 말씀을 드렸고요. 이 하나님의 의가 조금 더 깊어지면 아주 구체적으로 나타나요. 아주 구체적으로. 자, 로마서 10장에 보면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하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치 아니했던 말씀도 있죠. 그죠? 그리고 이런 말씀도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왜 사람의 성내는 것과 하나님의 의가 나와요? 자, 지금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다윗이 어떤 상황이에요? 자기 아들이 자기와 함께 있던 자기 군장들이 군사들이 그리고 자기 백성들이 배반의 칼을 들어서 누구를 향하고 있어요 지금? 다윗을 향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라면 노가 올라와요 안 올라와요? 안 올라와요? 예, 아마 극한 노가 올라올 겁니다. 그 배반감, 상실감, 분노감. 그런데 시편 4편, 5편, 6편까지 계속 읽어보세요. 다윗이 그들을 향해서 노를 반하는 모습을 찾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시편 4편 2절에서 5절까지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모습이 나와요. 자,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자, 그리고 곤란 중에 나를 어떻게 했다고요? 너그럽게 했다는 게 하나님이 다윗을 너그럽게 대해줬단 말이 아니라 이런 의미입니다. 자,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다라는 이 너그럽다라는 말이요. 원어로는 라하브라 그러는데 이건 발음은 아실 필요 없고요. 이 의미가 뭐예요? 넓다 그리고요 광대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해석이 되시나요? 하나님이 다윗을 곤란 중에 다윗을 어떻게 하셨어요? 넓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누가 누구를요? 하나님이 다윗을. 그런데 사실 여기서는 곤란이라고 표현됐지만 이게 보통 곤란이 아니라 그랬죠? 극한 환난입니다. 낙담도 이런 낙담이 어디 있어요? 그죠? 혀를 깨물고 죽어도 시원치 않을 기가 막힌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극한 환난 가운데서 다윗을 어떻게 만드셨어요? 너그럽게 넓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게 발음이 라하브인데요. 어떻게 좀 무슨 단어 생각나지 않으신가요? 우리가 배운 말씀 중에 라하브. 우리 창세기 여기 붙잡아 놓으시고요. 창세기 26장입니다. 창세기 26장.
이삭의 우물에서 르호봇 기억나시나요? 창세기 26장에 보시면 가나안 땅에 또 흉년이 듭니다. 기근이. 그러니까 이삭이요 자기 아버지를 쫓아서 자기 아버지 따라서 흉년이 들었어도 약속의 땅 떠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이 있는 장소에 흉년이 들고 기근이 들고 어려움이 있다 그래도 그 장소를 떠나버리면 하나님의 재앙을 당합니다. 이 이삭도 흉년이 드니까 자기 아버지가 그랬던 것처럼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해요. 그리고 그 과정 중에 블레셋 땅에 거하게 됩니다. 그랄 지방에. 이게 블레셋 땅이에요. 그리고 자기 아브라함처럼 또 그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자기 아내가 이쁘니까 죽일 것 같아서 또 누이라고 또 속여요. 그 장면이 쭉 나오고요. 그런데 이삭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잖아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마라. 애굽으로 내려가지 마라. 근데 이삭은 그 말씀을 듣습니다. 그 말씀을 들어요. 거기 보시면 26장 2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같이 읽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하라. 근데 이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이삭이. 그리고 거기서도 게랄 땅에 거할 때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요. 그러니까 이 아비멜렉이 시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땅을 떠나라고 얘기합니다. 거기 보시면 12절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백배는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노복이 심히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비 아브라함 때에 그 아비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워버렸더라. 16절 같이 읽습니다.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 즉 우리를 떠나가라. 이 당시의 우물은 곧 생명과도 같아요. 그런데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을 미워하고 시기합니다. 그리고 우물을 메워버려요. 그리고 그 목자끼리 다툼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삭은 이 다툼을 피해요.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 다툼을 피합니다. 자, 거기 보시면 18절 그 아비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물을 메웠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 아비의 부르는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에 파서 샘근을 얻었더니 그날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가로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을 인하여 그 우물을 이름을 뭐라고 얘기하죠? 에색이라고 해요. 이 에색도 다툼이라는 겁니다. 근데 거기서 싸우지 않아요. 싸우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피해요. 그리고 또 다른 우물을 파요. 그런데 또 거기서 다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름을 뭐라고 해야 하냐면 신나라고 얘기해요. 에색은 다툼, 신나는 대적이라는 뜻입니다. 무슨 뜻이라고요? 다툼과 대적. 근데 거기서도 이삭은 싸우지 않아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보면 완전히 바보 같은, 그죠? 바보 같은. 그리고 또 피해요. 그리고 나서 또 다른 곳에 가서 또 우물을 파니까 우물이 또 나오죠. 22절입니다.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 다음 뭐죠?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뭐라고요? 르호봇. 이 르호봇이 라하브라는 이 어근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하여 가로되 이제는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우리의 장소를 어떻게 하셨어요?
넓게 하셨습니다. 사실 장소를 넓게 한 거예요? 마음을 넓게 한 거예요? 마음을 넓힌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다윗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다윗의 지경을 넓히기를 원하셨어요. 땅만 넓히는 게 아니라, 다윗이 가지고 있는 재물의 지경만 넓히는 게 아니라, 다윗이 가지고 있는 권세의 지경만 넓히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뭐까지요? 마음까지.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이 감당할 수 있는 극한 고난을 허락하신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고백합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을 때 응답하소서. 그리고 고난 중에 나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넓게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이 다윗의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하나님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2장 19절에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누구한테 맡겨요?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리라.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조금 전에 야고보서 말씀 배우셨죠.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요? 못 이룬다니까요.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거룩한 분노가 올라올 때 그 거룩한 분노를 누구한테 맡겨야 될까요? 누구한테 맡겨야 돼요?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다툼의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에요. 우리의 싸움은 우리 내부에 있습니다. 아말렉. 맞습니까?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우리 안에 아말렉이고 우리 안에 거하는 죄고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지 눈에 보이는 혈과 육이 아니라니까요. 지금 다윗은 기가 막힌 상황이잖아요. 근데 시편 4편 2절에서 5절까지는 괴휴를 구하고 헛된 영광을 구하는 압살롬과 그 무리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고요.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고 있는 모습이 나와요.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아주 절대적인 부분입니다.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니까요.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 중에 하나, 보복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엘 게몰라 라는 말씀이 계시된 이름이 바로 여기 이 부분입니다. 곧 멸망시키는 자가 바벨론에 임함이라. 그 용사들이 사로잡히고 그들의 활이 꺾이도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는 보복의 하나님이시니 반드시 보응하십니다. 여러분, 반드시 보응하셔요. 한 가지 여쭤보죠. 저와 여러분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피로 사신 하나님의 보배예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눈동자처럼 지키셔요. 누구 눈동자요? 하나님의 눈동자. 여러분은 하나님의 눈동자입니다. 제가 과장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사실이에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한 가지 여쭤보죠. 여러분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여러분의 귀한 자녀들, 또는 사랑하는, 그토록 사랑하는 사람들, 아무 이유 없이, 그렇죠? 어떤 사람이 그 사랑하는 자녀들의 눈동자를 건드린다면 그 부모의 노는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사실입니다. 정말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자기 자녀들을 눈동자처럼 지키셔요. 다만 같이 해보시죠.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래서 그 원수는 누가 갚아요? 하나님께. 하나님이 갚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항상 상대적이에요. 이 말씀을 들으면 많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다른 사람이 내게 해를 끼친 것만 생각해요. 그런데 반대도 생각해야 돼요. 살아가면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죄 지은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다른 사람이 내게 해를 끼친 것은요, 잊어먹잖아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친 거는, 그렇죠? 잊어먹습니다. 잊어먹습니다. 사람들이요, 자기한테는 굉장히 관대해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남의 들보는 보고, 남의 눈에 티는 보고 자기 안에 뭘 못 봐요? 들보는 보지 못해요. 그래서 판단하지 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셔요. 원수를 갚으시는 하나님입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면 마음을 넓히지가 못해요. 이것이 하나님은 우리를 잘 아셔요. 정말 우리에게 괴사를 행하고 악을 행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있는 거예요. 다윗 시대 때도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실제로 악인들, 괴사를 행하는 사람들. 그죠? 다윗이 권자를 잡고 있을 때는 그 앞에서 조아리다가 다윗이 비참하게 쫓겨가니까 거기에다가 비수의 칼날을 들어서 저주하고 멸시하는 사람들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잖아요. 그죠? 여러분도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도. 진정한 인간관계는 이해관계를 떠나서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정말 곤란을 당할 때, 내가 정말 힘들 때, 마음으로 그 아픔을 함께 해줄 수 있는 사람. 누군지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우리가 가장 비참할 때, 그렇죠? 아무도 우리를 알아주지 않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사랑을 보여주셨죠.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영원이라는 시간 동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섬기고자 하는 이유가 뭐죠? 그 거짓없는 그 사랑을 알고 받았기 때문에 지금도 받고 있고, 그죠? 자, 그래서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해요. 다윗은 그 곤란 중에, 그 고난 중에, 극한 환난 중에 자기를 대적하고 죽이려는 사람들을 위해서 분노하고 그들을 보복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를 알았어요. 그리고 다윗은 뭘 넓히죠? 마음을 넓힙니다. 여러분, 그 얘기 아시죠? 시므이가 가거라 피 흘린 자야. 아시죠? 근데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줘가지고 예루살렘 속으로 입성하는데 그 시므이가 귀인 1000명을 데리고 제일 앞에 와서 꿇어 엎드려 또 절해요. 다윗이 그 마음의 중심 알아요, 몰라요? 가소로울까요, 안 가소로울까요? 저 같으면 당장, 우리 같으면. 근데 다윗은 어때요? 알면서도 보복의 칼을 들어요, 안 들어요? 들지 않습니다. 나중에 하나님께 맡기고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맡겨요. 솔로몬의 하나님께. 그리고 시므이는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죽습니다. 여러분, 보복은 누가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다윗은 그 곤란 중에 뭐가 넓어졌어요? 시편 보세요. 3편, 4편, 5편 보세요. 물론 마음은 얼마나 슬플까요? 얼마나 아플까요? 얼마나 낙담이 될까요? 그런데 다윗은 거기서 주저앉지 않습니다. 이 압살롬, 죽일 놈, 이 백성들 두고 보자. 자기를 배신한 그 장수들 두고 보자. 칼을 갈았습니까? 아니라니까요. 그 곤란 중에 하나님께서 다윗의 뭘 넓히셨어요? 마음을 넓히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넓히십니다. 같이 해보시죠.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오면 내가 주의 계명의 길로 달려가리이다.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 신앙생활 하다가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힘든 일이 있을 때, 고난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의 의도를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 곤란 중에 뭐 하시는 거예요? 나를 너그럽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삭에게 주변 사람들로부터 시기와 다툼과 그 당시에 생명줄, 목줄과도 같은 우물을 다 막아버리고 계속 쫓겨나서 억울하게 물러날 때 이삭은 다투지 않았다는 거예요. 계속 양보하고 물러나고, 그리고 르호봇이라는 넓은 곳으로 갑니다. 그리고 브엘세바가 어디죠?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우리나라는 백두산에서 어디까지요? 할라까지. 이스라엘은요,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맹세의 우물이라는 곳입니다. 그곳에 내려갔는데 그 모습을 아비멜렉이 봐요. 그리고 아비멜렉이 와가지고 그때서 이삭 앞에 와서 화치를 요구합니다. 내가 보니 정말 너는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다. 이삭이 얘기합니다. 야, 너 나를 미워해서 쫓겨냈잖아. 나 미워해서 쫓아냈잖아. 나 떠나라고 했잖아. 근데 왜 내게로 왔니? 창세기 26장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그럽니다. 내가 보니 너 정말 여호와 하나님께 복받은 자다. 여러분, 이삭이 우물 때문에 아비멜렉과 다퉜다면 그런 말 들었을까요? 듣지 않았습니다. 피하고 손해보고 그리고 그 원수를 누구한테 맡겨요?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다윗도 그랬어요. 그런데 한 번은 다윗이 큰 실수를 할 뻔했죠. 사무엘상 25장에 보면 사무엘이 죽었을 때, 누가 죽었을 때요? 예, 정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5분만 잘 들으세요. 누가 죽었을 때요? 사무엘이 죽었을 때 이제 다윗이 바람 광야로 내려갑니다. 두려웠겠죠? 자기를 위해 주던 사무엘이 죽었으니까. 근데 바람 광야에 누구죠? 나발이라는, 그죠? 나발이라는 거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양털 깎을 때, 우리말로 하면 추수할 때죠. 소년들을 보냅니다. 내가 너희를 보호해 주지 않았냐, 그죠? 평강히 있으라. 그리고 손에 있는 대로 내게 좀 먹을 것을 달라. 있는 것을 달라. 떡과 물과 뭐 포도주, 그죠? 나발이 줘요, 안 줘요? 안 줍니다. 그때 다윗이 뭐가 올라와요? 노가 올라옵니다. 뭐가 올라와요? 노가. 그리고 함께 있는 군사들과 함께 칼을 차고 달려와요. 지혜로운 여인 아비게일이 막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성경에 나옵니다. 나발과 나발에 속한 남자들은 한 사람도 살지 못했다라는 것을. 그때요, 이 아비게일이라는 여인이 정말 중요한 말을 합니다. 사무엘상 25장. 사무엘상 25장. 여기 보시면 28장, 25장 28절, 453페이지, 사무엘상 25장 28절. 자, 주의 여종의 허물을 사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같이 읽습니다.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지금 누구를 가리켜 하는 얘기예요? 다윗. 이 아비가엘은 다윗이 누군지를 안 거예요. 예, 이 다윗이 지금 싸우는데 누구의 싸움을 싸워요? 다윗의 개인의 싸움이에요? 여호와의 싸움이에요?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명분이 확실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룩한 싸움을 싸우는 건데, 지금 나발이라는 어리석은 자가 떡과 물 주지 않았다고 지금 칼 들고 오는 거예요. 누가요? 다윗이. 이 아비가일이라는 여인이 종들이 이 소식을 전해주지 않았다면, 그리고 이 아비가일이 지혜로운 믿음의 여인이 아니었다면 다윗은 어떻게 했을까요? 순간 녹아 올라와서, 그죠? 내가 다 지켜줬는데, 내가 누군데, 하나님의 사람 다윗인데 이 어려울 때 떡과 물 좀 달라니까 물을 안 줘? 떡을 안 줘? 칼 들고 달려드는 거예요. 막지 않았으면 나발의 남자들 다 죽은 거예요. 나발은 그렇다 치죠. 나발에 속한 남자들은 무슨 죄죠? 여러분, 이런 일들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일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니까요. 아무것도 아닌 일에 내 자존심 누가 좀 건드렸다고, 누가 내게 말실수 좀 했다고, 나를 좀 무시했다고, 사탄은 노립니다. 이것을 다윗이 고백합니다. 같이 해보시죠. 내 의의 하나님이요, 내 의로움을 지켜주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니까요. 누가 내게 악을 행했다면 하나님 그거 기억하셔야 안 하셔요? 하십니다. 내가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그 사람의 죄를 깨닫게 해주시든지. 맞죠? 나중에 아비멜렉이 자기 죄 깨닫고 와서 이삭에게 와요, 안 와요? 옵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완벽한 노를 쏟으실 거예요. 자, 보세요. 31절 같이 읽습니다.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나중에 그 앞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뭐 할 때요? 세우신 때 이것이 허물이 돼요, 안 돼요? 허물이 되는 거예요. 그죠?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그 다음에 뭐죠? 내 주께서, 그 다음 뭐예요? 친히 보수를 하셨다. 보수가 뭐예요? 보복이에요. 에? 무너진 건물을 보수하는 이게 아니에요. 뭐 하는 거예요? 보복하는 거예요. 보복. 그러니까 누가 나에게 악을 행하면 나도 뭘로 하는 거예요? 그냥 악으로 그냥 치받는 거예요. 이거는 그리스도인이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니까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아비가일의 지혜로운 여인 보세요. 만약에 내가 다윗 막지 않았다면, 내 주를 막지 않았다면, 다 죽였다면 나중에 지도자로 세우실 때 저 다윗 왕 떡과 물 때문에 다윗과 다윗의 남자들 다 죽였대. 하나님이 원수 갚는 거는 하나님께 맡기라 그랬는데 자기가 친히 보복했대. 한순간 마음은 시원할지 모르지만 평생의 마음에 뭐가 될까요? 뭐가 돼요? 걸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주께서 친히 보수하셨다든지 함을 인하여 슬퍼하실 것도, 그 다음 뭐예요? 없고, 그 다음에요,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자, 다윗이 삶 가운데 이렇게 큰 우를 범할 뻔한 적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습니다. 있었어요. 다시 여러분 시편 4편 넘어갑니다. 자, 시편 4편 1편 같이 읽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마음에 정리되셨죠?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나머지 뭐죠?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여러분, 이 곤란이 그냥 곤란이 아니라 그랬죠? 에? 그냥 살면서 살아가는 그냥
마음의 작은 곤란이 아니에요. 극한 환란입니다. 다윗은 여기서 자기 분노를 발해도 인간적으로는 누가 뭐라 할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다윗은 안 거예요. 그 극한 환란 중에서 하나님이 누구의 마음을 넓히셨어요? 다윗의 지경을 넓히신 거예요. 여러분 야베스에 기도하시죠.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그죠? 주께서 나의 뭘 넓히시고요? 지경을 넓히시고. 여러분 가장 넓혀야 될 지경은 우리의 뭐죠? 마음의 지경입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하나님이 모세의 마음을 넓히셨어요. 백성들이 조금만 곤란이 있으면 모세 앞에 와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죠? 모세는 200만 명을 이 마음에 품고 갔어요. 모세는 그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뭐 했다고요? 승했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그게 온유함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뭐예요? 하나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계신다면 반드시 마음이 온유해져야 돼요. 원수가 있다면 정말 내게 괴사를 행하고 악을 행하고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고 멸시하고 무시하고 내가 망하기를 바라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누구한테 맡겨야 돼요?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실제로 맡겨야 돼요. 다윗은 지금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변하여 욕되게 하며, 인생들은 누구예요? 압살롬과 그와 함께한 무리들이에요. 백성들. 그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잖아요. 원수는 누구한테 맡기고요? 하나님께 맡기고.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한번 말씀을 듣고요 잊어버리면 안 돼요. 진짜 삶 가운데 적용하고 여러분 행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곤란 중에 고난 중에 뭘 넓히셔요? 나를 넓히십니다. 나를 어떻게 만드셔요? 너그럽게, 너그러운 사람으로 뭐 하셔요? 만드셔요. 여러분 속이 좁은 사람은요 조금만 누가 하면 올라와요 안 올라와요? 바로 나갑니다. 그냥 오면은 바로 나가요. 그 사람 옆에서 편안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같이 해보시죠. 예수의 마음. 모세의 마음도 부족해요. 결국은 누구의 마음이요? 예수의 마음까지. 우리의 표대입니다. 아직 멀었죠? 저를 보면 아직도 멀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고난과 환난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 시편의 1편, 2편은 서문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진짜 시작되는 본문이 3편부터인데 다윗이 압살롬에 쫓겨서 극한 환난 중에 쫓겨가는 이 상황이 시편의 시작으로 나옵니다. 이유가 뭘까요? 우리는 계속 시편을 배워가면서 성경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귀한 보배와 같은 진리들을 마음에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시편 강의 11번째인데 이제 시편 4편 1편을 겨우 마무리했습니다. 마음에 새기시고요. 잊지 마시고 삶 가운데 적용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3000년 전에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보배로운 말씀, 시편 말씀을 배우고 있습니다. 믿음의 선지자, 다윗의 언약을 받았던 너무나 중요한 인물, 믿음의 승리자, 다윗이 극한 환난과 고난 중에 있을 때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웁니다. 하나님, 사람의 말로 받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모세는 자신의 백성 200만 명을 마음에 품었습니다.
다윗은 자기에게 반역의 칼을 드는 자기 아들과 군장들과 수많은 백성들을 다시 사랑으로 품었습니다. 주님은 온 세상 사람들의 모든 죄를 사랑으로 품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저희도 오직 성령의 역사로 우리의 마음이 더욱더 넓어질 수 있도록, 그러므로 계명의 길로 달려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 지켜주시고 오늘 밤도 다윗의 기도처럼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라는 고백을 하나님 앞에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마음과 우리의 입술 또한 지켜주옵소서. 저희를 사랑하시는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